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시다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당신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혼인잔치는 약혼한 지 1년이 지난 뒤까지도 늦어질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혼인잔치는 대개 1, 2주 정도 계속되는 큰 잔치였는데요. 혼인잔치를 치르고 나서야 약혼한 부부가 비로소 동거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와서 결혼식을 했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혼인잔치는 신랑의 도착과 함께 시작되었고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불이나 횃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해서 마을이나 도시의 거리를 지나 목적지까지 그를 안내했다고 합니다. 이 비유에서 들러리들은 예수님을 깨어 기다리는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들러리 5 처녀들에게 결혼식 문이 닫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 풍속과 상관없이 주님은 매몰차게 잔치의 문을 닫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문이 닫힌다는 것은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7장에서 예수님이 종교적인 위선자들에게 마지막 심판 때에 하신 매우 무서운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한편 달란트의 비유는 충성의 필요성과 상급과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바로 그렇게 신뢰하는 종들에게 자기의 하던 일을 맡기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본금도 마련해주고 떠났습니다. 달란트는 동전이나 화폐가 아니라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였습니다. 그리스의 달란트는 약 27kg, 로마의 달란트는 약 31kg에 달했습니다. 한 달란트는 당시 노동자의 6,000일 동안 노동한 삭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기 재능에 따라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러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즉시 그 자본금을 가지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의 비즈니스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주인의 의도를 무시하였습니다. 결산할 때가 되었을 때 주인은 100% 남긴 2 종들에 대하여 작은 일에 충성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이들에게 많은 것이 맡겨질 것과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보상도 약속하셨습니다. 주인은 충실한 종들의 태도에 더 큰 비중을 두시면서 칭찬하신 것이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고 말하여 주인을 경록해 합니다. 아울러 주인을 종들을 착취하는 폭군으로 악마화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묻어둔 이유를 주인의 탓으로 돌렸고 게으른 태도를 합리화하였습니다. 주인이 지적한 대로 차라리 이자라도 받게 할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을 통해 그는 주인에 대한 신실한 마음이 전혀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반항적 태도를 드러낸 종은 자신의 1달란트마저 빼앗겨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덤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것이 바로 주인의 뜻임이 드러나면서 무익한 종은 쫓겨나서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31절부터 46절에서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왕으로 등장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대상은 모든 민족인데 그들을 개인별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라는 2 부류로 나누십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오른쪽에는 알곡이요, 제자들이요, 믿는 자들을 상징하지만 왼쪽에는 가라지들과 불신자들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자들에 대한 최종 판결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왕이신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상속자의 복을 선언하십니다. 자식들만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창세로부터 예비되었고 준비되었기에 상속의 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자랑할 여지가 없었음이 밝혀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자들로서 구제, 위로, 영접, 나눔과 같은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이 믿음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긴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를 보고 칭찬하셨으나 이 의인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대하여 의식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곧 이들의 삶과 인격의 의로운 행위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서 저절로 열매를 맺은 것이죠. 반대로 왼쪽에 있는 자들은 이미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우리 주님을 섬기지 않았고 믿는 자가 맺어야 할 마땅한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여겨지는 자들에 대한 구제, 위로, 나눔, 섬김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곧 당신에게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야 할지를 다음과 같이 종합 정리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이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